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세금에 대한 질문, 그리고 부활에 대한 질문, 그리고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곡된 메시아관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갖게 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신앙의 본질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점검을 하고 신앙의 본질을 분명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설교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 신앙의 본질을 더 우리가 확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메시아관, 또 잘못된 성경 개념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부가 중요한 것이고, 또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거기에서 잘못된 개념들을 배우고 또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갖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분명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역으로 예언을 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예언하기도 했고, 요즘에 우리가 이사야를 읽지만 이사야에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메시아를 묘사하기도 했고, 특별히 이사야에서는 이 마지막 날 바로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분으로 이 메시아를 굉장히 많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 수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다른 개념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거기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다윗 같은 왕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의 개념,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개념을 굉장히 축소시켜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개념을 예수님께서 바로잡고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36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뭐예요? 37절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설명하고 있어요. 3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즐겁게 들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은 맞다. 그런데 그 다윗도 앞으로 올 자기 후손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말한 것은, 그것은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그분은 단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예언적으로 그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메시아는 단지 다윗의 후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굳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자꾸 축소시킨 거에는 여러분 한 두 가지 면에서 왜곡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위에 대한 왜곡인 것입니다. 범위에 대한,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바로 이게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대한 나라로 세워줄 분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온 인류의 메시아가 아니라 어디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나라를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강대한 나라로 만드는 메시아. 메시아는 온 인류의 메시아인데 자기 나라만을 위한 메시아로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나라는 버렸어요. 모든 이방인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스라엘만 구원하고 이스라엘만 강하게 해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선민사상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민사상은 이방인을 무시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교만한 태도를 갖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민사상을 갖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역의 범위를 축소시켰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린 자이고 우리만 구원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구원,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범위를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과 자기 사업에만 국한시키고 축소시키면 이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소시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우리 가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우리 자녀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고 우리 사업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도 별로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별로 기도 제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조금 헌신하고 헌금하면 자기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과 똑같은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만 해결되면, 나만 문제만 없으면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 건강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 자녀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에 내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에 내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에 내가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고,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삶, 내 가정, 내 사업장을 넘어서 내 이웃 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의 그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10명, 100명, 1000명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은 바로 목적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목적에 대한 오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생각할 때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 정치적 해방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거기로 축소를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를 결코 외면하는 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목적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었을 때 실제로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한 계기가 오병이어 사건 이후입니다. 저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있다.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면은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수가 있고,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면은 우리의 먹는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왜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도망하셨습니다. 피신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생각을 할 때에 그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축소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따라서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예수님께 원망하고 예수님께 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